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이번 주에 골로새서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좀 약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아멘.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 성경에서 지난 월요일부터는 골로새서 핵심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가운데 가장, 그래서 이런 말을 크림 오브 밀크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신천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골로새서 3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육 전도사로 처음 이 목회 현장에 그야말로 투입됐던 때는 1980년입니다. 1980년 그 암울했던 때에 교육 전도사로 학생부 사역을 시작을 했던 그때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그 풍조 가운데 대표적인 풍조는 이 교회마다 교회와 세상에 있는 벽을 허물려고 아주 애를 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제 열린 예배도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조그만 거부감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가 잘 되게 하자 하는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친교 시간도 막 늘어나고 여러 가지 오락회, 뭐 운동회 이거 많이 했고요. 또 예배당도 현대적 감각으로 바꾸고 특별히 예배 순서도 변화를 주어서 이 거부감을 줄이려고 아주 애를 썼던 그런 것의 시작점이 1980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부감을 줄이려고 애를 썼던 것과 그런 노력과는 달리 결과는 예상과는 달라버렸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결국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먼저 교회를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성도답게 살기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 땅에 속한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예 그냥 죽이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육신의 일을 죽이라 하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지체가 대표적인 것이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래서 특별히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딱 지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지적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암에 걸렸다면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죄된 성품은 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암은 육신을 죽일 뿐이지만 죄는 영혼을 파멸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게 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자, 여기서 이제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모든 어떤 질병이나 예상 못했던 모든 사고의 원인, 우리들의 부진함, 우리들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 어떤 우울감, 이런 것들의 원인에는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결과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다른 표현을 또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사람이 어떤 음행이나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에 죄를 짓는 것이 주님께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문제라는 그런 지적이죠. 이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는 말은 더 이상 육신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 옛사람의 성격과 그 옛사람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그 대표적인 거짓말. 이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임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 이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삶은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3장 10절에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 같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 믿게 되면 항상 새롭고 활기차고 감동적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저는 어제 좀 시간이 있어서 집에서 그 오징어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이것저것을 들으면서 오징어 게임 관련된 그 영상을 다 이렇게 모으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경쟁이고 경쟁에서 뒤지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오늘 말씀 중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이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집중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새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새 사람이 되라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을 입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본성은 여전히 잿덩어리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끄러운 것을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것뿐이라 이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최초로 옷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벌거벗은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죠.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도 육신의 더러운 욕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가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위선을 떨고 뭐 자아에 충실하라, 뭐 본능에 따라 살라 이렇게 말하는 그 세상 흐름에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날씨가 갑자기 이 10월에 이렇게 추운 경우가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갑자기 이제 아주 두터운 겨울옷을 막 찾느라고 옷장을 막 뒤지죠.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꿔 입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거룩하지 못하니 거룩함의 옷을 입고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없으니 그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 옷이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오늘 새벽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장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그냥 면바지에 아주 간단한 점퍼를 입고 오면은 참 편하지만 설교자의 복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격식을 갖춘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바로 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심을 믿고 항상 주님을 주목하여 사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제 우리들 속에 거룩하고 긍휼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자제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 뭐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 말씀 올렸습니다. 여벌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가서는 편리한 대로 세상 옷을 입고 살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 옷을 입고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갈 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흰 옷을 갈아입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다가 죽고 천국 갈 때는 그냥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어떤 외형적인 것 이런 것에만 너무 있다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는 어느 순간순간 얼마나 있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 15절에서 용서와 사랑, 평화와 감사의 삶을 살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율법의 명령처럼 생각하면 이건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이것은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너희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라는 이 말씀이 있다면 자기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용납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화평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마음에 임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참 목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위험한 권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교인들끼리 싸우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으면 사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면서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조민정 권사님께서 온 육신이 막 양쪽 어깨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아프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들었는데 저와 강전사님은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딱 오니까 우리 신사모님은 금방 조민정 권사님을 저렇게 막 마사지를 하시면서 결국 보니까 또 우리 강구시 목사님 오시자마자 막 안수기도 하시고 하면서 지금 조민정 권사님 얼굴이 표정이 저렇게 밝은 것 처음 봅니다. 우리 신사모님의 저런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전도사님 보십시오. 사실 상당히 날카로운 인상의 전도사님이십니다. 태권도 4단. 그리고 자연과학의 소양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화를 해보면 그렇게 유머가 많고 사랑이 많은 분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니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옷을 입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입고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교인들,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를 만나는 것임을 명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바로 그것이죠. 그때 거듭난 사람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요, 바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요, 거듭난 사람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혹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우울감이 밤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천국 소망이 마음속에서 희미해져가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 때부터 예수로 옷 입고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죽고 천국 갈 때 그대로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의 불같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 속에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충만된 삶이 저희들 삶 속에서 사라져 가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